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의 본론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위에다 두고 가장 전제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 가지 갈래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갈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 이런 세 가지의 큰 줄기 갈래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비참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비참하기보다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개인 SNS에 보면 힘든 사진이나 어려운 사진들을 올리진 않고 좋은 것들을 선물 받은 것이나 좋은 곳에 놀러 간 곳이나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사진들을 보통 SNS에 업로드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삶보다는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실 실제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비참함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비참한 상황, 이 비참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비참함은 우리의 삶의 비참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적인, 그리고 어떤 우리의 존재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그런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율법에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아니면 로마서 주일 이제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구원의 역할을 부여할 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즉 구원의 맥락에서 율법을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자체를 나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 혹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결국 그런 교만,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문을 보면 그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사문 4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의 주된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계명 자체가 나쁘거나 우리에게 어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에게 큰 압박감, 우리가 이 사문을 대하면서도 그냥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지 이것에 대하여 큰 압박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하게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감춰져 있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십계명의 1에서부터 4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계명으로 우리가 보고요. 5에서부터 10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 외부적인 어떤 도움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70% 지켰는데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50% 아니면 40% 지킨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1에서부터 4계명, 10계명으로 좀 줄이자면 1에서부터 4계명, 5에서부터 10계명을 70% 정도 지켰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70점은 사실 좀 그렇죠. 예, 세상에서도 70점 하면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평균 70점 했으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평균 한 90점 이러면 잘했다. 근데 80점 이러면 어머니가 혼내기도 애매하고 잘했다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70점은 좀 확실히 아니다. 근데 99점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아쉽다. 우리 아이가 매번 99점을 받아요. 평균 99점.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와, 우리 아이가 방금 전에 아쉽다.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최근에 모 기업의 회장님이 이제 아들이 한 문제 틀렸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쉽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99점이면 어떻습니까? 꽤나 괜찮은 성적입니다. 아마 원하는 대학을 다 골라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치 그런 수학 문제 풀듯이 국어 문제 풀듯이 99점이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99점을 받아도 1점이 틀렸기 때문에 다 그냥 빵점이라는 겁니다. 빵점이라는 거죠.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99%나 1%나 모두 동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인간이 정말 최고의 노력으로 99%의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그런 자들로 여겼죠. 거의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진실로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이시며 율법의 기준 되시며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행동은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네,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심하는 모습이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는 99% 정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따르지 못했으니 전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부자 청년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삶을 살아가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가지가 된 마음은 근심.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는 율법이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눴던 대화의 끝이 결국엔 근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질문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가 근심한 것은 도무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떠나가고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 결국에 영생에 이를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의 완성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문오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는 단순히 그냥 진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본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따른 선행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요즘에 이거 뭐죠? 구세군 이렇게 종하면
때로는 마음이 감동해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뭐 요즘에 현금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지만 현금을 탁 털어서 넣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구세군 냄비에 이렇게, 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카드로도 이렇게 띡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일정 수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길에 있으면 측은지심이 이제 발동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이죠. 이런 선행이 이 우리가 말하는 선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선행은 믿지 않는 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선행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선이라고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마음의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은 아니고요. 그 마음의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해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입니다. 라고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교회 한번 나와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20년, 30년 동안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 우리가 이거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사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정적인 어떤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죄된 습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선행,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온전한 이웃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국 죄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결국에 죄밖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율법을 끊임없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의미는 결국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내 스스로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죄와 비참함만을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대단한 일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대단한 일을 하고 남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었고,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저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받았던 유혹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거짓 교사들이 사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요,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아니야. 사실은 율법과 할례가 너희에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일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굉장히 단호한 또 강하게 말하는 표현인데요. 왜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였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아 그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억지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그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생겨나겠죠.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서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왜 교회에서는 십계명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법,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의식법을 제외한, 제사법을 제외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냐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덕법적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방법대로, 율법이 제시한 길에 따라서, 즉 십계명이 제시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한참 뒤이긴 하겠지만 이제 한참 뒤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하는 건,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축소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도덕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뜻대로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내 경험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과 모든 은혜는 어찌 보면 봉사나 헌신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1차 원인, 2차 원인 이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1차 원인이 없으면요, 2차 원인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저희 가족끼리 이제 저녁에 여기 밑에 내려가 푸드코트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아기가 우동을 이제 엄청 좋아해서 우동을 이제 시켜줬어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도저히 참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진아, 거기서 애가 우동을 앞에 두고 이제 아빠한테 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진아, 너는 너 혼자 존재할 수 없어. 너는,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 너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고, 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너가 사는 거지, 너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또 내래요. 네 이래요. 네. 분명히 못 알아들었을 텐데 네 이러고 그냥 먹더라고요. 먹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아주 단순한 원리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부모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차 원인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맥락에서만 보면요, 1차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태신앙이 아니시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러셨다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과 계속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론 조금 선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상 모두 다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아주 선하신 분들이 되긴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녀로서의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도무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 아니요. 죄와 비참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앞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이 은혜일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에 이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이제 담배 피는 두 청소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저도 목소리가 제가 낮으니까 야 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의 등치가 너무 좋아서 이제 최근에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뺏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키도 이제 작은 편이 아니고 목소리로 낮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담배도 피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담배 피는 두 청소년, 불량한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한 어른이 훈계를 해요. 가서 야, 너네가 지금 담배 필 때냐? 지금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담배 피면 나중에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훈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한 청소년은 내가 정말 이럴 때가 아니지. 요즘에 그런 애들이 드물긴 하겠지만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딱 담배를 이제 딱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명은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 둘의 결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결국엔 우리가 본질상 진노를 전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이죠. 불량한 조건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엔 무엇의 시작입니까?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기 때문에,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죄를 죄악이라고 말한 다음에 요즘에 이제 혐오라고 또 얘기해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혐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비참하고 이 죄인의 상태로는 도무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래부터 나 정도라면 구원받기 괜찮지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큰 오산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만약에 억지로 수긍하고
그래, 뒤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뒤에서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두렵고 좀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원의 이유와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는 억지로 수긍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신앙의 배경 때문에 혹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이 신앙의 어떤 배경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사회적 위치나 부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이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체면상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도 교회에 요청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혹 이런 마음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죄와 비참함,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허덕일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시작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끊임없이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이런 고백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깊은 어떤 교만의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점을 여기다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회개하는 것에서 여기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것들, 그냥 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좋은 것들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회개라는 것을 하죠. 근데 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 기준으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행하였습니다. 막 이런 죄를 막 고백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이 죄악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악들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근거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죠.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킴도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에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비참한 존재인지를 성도들은 입이 닳도록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잠깐의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고 이것을 평생의 어떤 베이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참된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의롭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의롭지요.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적으로 우리의 존재였고 지금 우리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이룬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이루든 상관없이 결국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글자도 깨달을 수 없죠. 아무리 쉬운 말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도 없죠.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결국엔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나가서도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나의 봉사나 헌신을 나의 공로로 여기기 바빴을 것이고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호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보다 다른 것에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의심하라라는 것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도 배웠듯, 이러면 또 이제 설교가 한 편이 다시 시작되는데, 구원의 확신에서도 배웠듯 우리는 우리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가 죄와 비참을 또 깨닫겠죠. 깨닫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근심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직분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며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에 헛배 부르는 자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주 가벼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시작점,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우리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